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저의 둘째 때문에 친숙함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둘째 아시죠? 제 둘째 아들 방준영입니다. 예, 그 둘째가 그 주중에 그 동서원교회 참석하는데 여러모로 챙겨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 기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시간 하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1시간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교회에 관련된 주제를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저희 서청주교회에서 관련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3편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동성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청주교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함께 나눠도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기적을 좀 경험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계속 그런 내 삶 가운데서 과거에 그런 경험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적이 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벽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벽을 만나게 되면 정말 기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소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기적이나 기적적 체험을 신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기적에 몰입하는 경우에 기독교 신앙이 마치 샤머니즘처럼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형제 모임 바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화석이라고 하죠. 화석. 여러분 화석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화석이 원래는 생물이었어요. 동물이나 식물이었습니다. 생명체였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성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화석화가 되죠. 생명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우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는 매우 신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사람의 언어, 사람의 글로 기록된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단어의 사전적 의미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것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이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측면과 이성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대한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인데 오늘 첫 시간에 저는 그 중에서 기적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펴시고요. 제가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이르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첫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문제의 발생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마 이 결혼식은 그 예수님 가족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관련된 친척일 수도 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친척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그 집안과 가까운 친척 집에 혼인잔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더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뭔가 포도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사려잡지 못했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형제자매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뭐 식당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수 적당하게 300명 예약을 했는데 5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식당에서 음식을 사실 준비하면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자기가 낳은 자녀이지만 아들이긴 하지만 그냥 자기의 자녀이기만 한 것이 한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에 잉태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마리아는 늘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실이 언제 세상에 공표될 것인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 능력을 좀 나타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여자여 하니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시지만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원어적 표현을 보면 마치 영어권에서 사람들 존중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럴 때 신사숙녀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대중들을 높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의미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도 모자간에 쓸 말은 아니잖아요. 존칭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때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주님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하늘 위에 높이 올라갔으니까 추락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 중에서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불현듯 닥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정점에 올라간 듯 싶으면 또 떨어지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알고 지냈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각자 또 다른 지역 교회에서 저도 결혼했고 그 자매님도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남편이 트럭 운전사였어요. 트럭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막내는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전국에 기도 요청하는 공문이 보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의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국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내된 자매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린 상태고 막내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어 갑자기 이 집안에 너무나 큰 슬픔이 찾아왔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청소년 캠프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첫째가 딸입니다. 그 딸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저와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밝은 아이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침례도 받은 자매였는데 정말 밝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캠프 활동을 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누르고 참고 참아왔던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셨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정은 뜻밖의 슬픔을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을 붙드신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성육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과 유한이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저도 군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갑작스런 어머니의 사고와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생활 중에 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뒤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믿고 나도 제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고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은 바꾸지 않으셨지만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한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은 그 소녀와 그 가정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를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6절부터 10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연복 2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대부분 그 저택 입구에 이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용도는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을 채우는 항아리예요.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그 물을, 손발을 씻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 말 그대로 넌센스 아닙니까? 네. 근데 돌 항아리를 준비하거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었어요? 하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인들에 그걸 시키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을 따를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도록 주님께서 이제 이 결혼식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의 주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인들이 물을 채우고 떠다 줬어요.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 항아리와 연회장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지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뜰 때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갖다 줬을 때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담가보셨습니까?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알코올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화학적 법칙을 거스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확인한 사람은, 최초에 확인한 사람은 매우 소수였어요. 누구였습니까? 하인들.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되 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경험을 통해 인식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더라 또는 알지 못하더라. 경험을 통해 알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맛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랑을 부를 정도로, 연회장이 신랑을 부를 정도로 그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어떻게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한순간에. 우리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어려울까요? 그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법칙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그걸 놓으면 1000번을 놔도 다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물리 법칙과 모든 화학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데카르트는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기 원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인정하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계시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시 신앙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진리의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기준을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수학적 논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도덕 법칙화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황금률 정도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계량할 수 있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계산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결과를 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죠.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에요. 상식은 무엇입니까? 상식을 구체화시킨 것이 과학이라고 합니다. 사과가 자꾸 떨어져요.
사과가 왜 떨어지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상식이잖아요. 구체화시켜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것이죠. 근데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비상식적 일이죠. 하늘로 올라가요. 더 비상식이죠.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다 잠시 바꿀 수도 있고 중단시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 가게 될 때, 그럴 수밖에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기적의 장본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물감, 크레파스를 새 것을 써본 적이 없어요. 친척 형들이 쓰던 거. 그러다 보면 꼭 많이 쓰는 물감이 없어요. 그죠? 예, 누구나 많이 쓰는 물감이 항상 없어요. 뭐 옷도 친척 형들 거 이렇게 물려 있거나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이라고 그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좀 있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퇴원하면 이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족들이 지켜봐야 하는 선택을 저희 아버지가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저희 집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거예요.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어머니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없어서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 계신지 증명해봐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때 군생활 중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임의 형제님이 선임이었어요. 고참이었어요. 그분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이 설교 테이프를 듣자고 했어요.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모임의 목회자시죠.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 집회한 내용을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저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구나.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에 2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한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에서 저희 아버지랑 둘이 살았거든요. 남자들이 17평 정도 되는 집에서 제가 김치도 담가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복학을 해서 다녔어요. 그 집에 제 아내가 시집을 왔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 장가 못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제 아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밥해주러 왔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밥해주러. 저희는 사실 신혼다운 신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 모시고 아들 셋 낳고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제 아내와 또 제가 고지식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라. 결혼하면 내가 먹고 살리겠다. 제 아내 급여가 저랑 비슷했어요.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시고 새 아들이 다 장성할 때까지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0살이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전임 목회를 하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최하층의 삶으로 내려갈 각오를 하고 전임 목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청주에 아웃백이 막 들어왔을 때예요. 아웃백 아세요? 스테이크집.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직장 출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웃백에 갔어요. 처음 가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문할지 몰라서 뭐 주문하긴 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아이가 나오면서 아빠 여기 맛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올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세 아이를 다 대학 보내게 하시고 큰아이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다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제가 목회하는 서청주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서청주교회 이 교회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무지한 자가, 연약한 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다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임 목회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희 직장 상사가 임원이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표를 낸 게. 그러니까 직장 상사께서 하시는 말씀, 첫 일성이 똑바로 이게 조사하면 다 나와. 어디서 오라 하디? 어디 스카웃 받아갖고 가는 줄 알고 그만둘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역사하시고 저희 교회 역사하셨습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혼인예식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하심으로써 인간이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기쁨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면 기뻐할까? 기뻐질까? 좋은 차를 사면 기뻐.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집을 사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다 안 되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잖아요. 제가 마약 중독자하고도 상담을 해봤어요. 그 마약 중독자가 남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약하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알 턱이 있나요? 제가 마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떻든가요? 곱하기 100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 일상적으로 마약 없이 느낄 수 있는 쾌락에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 쾌락을 맛봅니다. 내가 꿈꾸던 것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인생 망치는 것이죠. 사람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수고는 후회와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유사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행태를 취합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안락한 삶을 얻으면 기쁠 것 같은 것이죠. 착각이에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주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들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분의 정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포도주를, 물로써 포도주를 변화시키셔서 만드셨듯이 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포도주라고 하는 본질로 변화시키셨듯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연인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백성의 심령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이기치 위험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을 내가 붙잡았는데 도저히 요동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셨던 주님께서 혼례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권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역사상 최대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의 주체를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합니까? 인류사 최대의 기적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고 극복해 나가는 최고의 체험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승리의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간증보다 더 큰 간증, 더 놀라운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이끄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얻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쉬었다가